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하신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존재하면 세 단어를 여러분 딱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영, 유일, 삼위일체 이렇게 세 단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는 삼일체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왜 이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알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교리 삼일체 교리가 왜 중요했었습니까? 어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여러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이렇게 외워보세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백이 고스란히 우리 신앙 고백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큰 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부터는 이 복된 삼위일체 교리를 좀 잘 알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칠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칠문 정리를 한번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칠문은 하나님의 사역 부분에 속한 작정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칠문에서는 작정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야, 나 열받게 하려고 너 작정했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 작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작정이라는 단어 말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있을까요? 작정하면 여러분 두 단어를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바로 목적과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작정 안에 딱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집을 짓는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작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작정했다면 집을 짓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집을 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목적 말이죠. 가족들과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집을 지어야 하는가? 아니면 집이 다 허물어져 가기 때문에 집을 지어야 하는가? 왜 집을 짓는가?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 가족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집을 짓는가? 이 집을 짓는 목적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 따라올까요, 여러분?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게 쓰면요, 집을 지을 계획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땅집을 지을 것인가,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평이고, 방은 몇 개를 넣을 것이고, 부엌은 어떤 위치에 위치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집을 지을 꿈에 부풀려 있는 어떤 성도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루에 수십 번 집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지었다가 부셨다가 그렇게 계획만으로, 실제는 아니고요, 계획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구조를 만들지, 방은 어디로 가면 좋지, 저기다가 잔디를 깔까, 뭐 이런 계속 계획을 바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계획 단계에서 생각으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남편과 의논하면서 아이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설계사무소의 설계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계획을 계속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작정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목적이 있고 그리고 목적에 걸맞는 작정, 그 목적에 걸맞는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정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실행이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 분명 작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문답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물음이죠.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음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먼저 목적이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작정은 그 영원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오늘 소요리는 대답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가 일문에서 인간의 죄일된 목적은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은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장난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지었다라는 것을 인간이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어떤 일을 행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을 왜 창조하려 했을까요? 세상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뜻의 의논을 따른 것인데 라고 오늘 답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의논이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이 의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벽한 논의를 통해서 계획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어 나오는 답변이 뭐냐면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셨다. 여기에는 예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정, 미리 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이 교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정 교리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 예정이라는 교리를 절대 생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습니까? 창세 전에라고 하는 말에는요. 역사 이전이기 때문에 영원 안에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의 계획인데요. 어떻게 보면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그것이 창세 전에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창세 전에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이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엄청난 의문들이요 우리에게 쏟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문일까요? 아니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빗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 코로나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과 질병이 슬픔까지 이런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서 급하게 예수님이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속성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목적을 따라 계획을 세울 때 몇 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있을 체육대회를 계획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비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장이 아닌 체육관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각각 다 짤 수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실제 당일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학교에 불이 났다면 이것은 정말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아닙니까? 그죠? 체육대회고 뭐고 모든 학생들이 다 불을 끈다고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전지성은요, 인간의 이러한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요, 실패할 수 있지만, 인간의 계획은 생각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망쳐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지성은 영혼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되어지는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 모두 한꺼번에 아시는데 그 일들이 그 전지하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성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억울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데, 이런 의문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잘못된 것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데, 그래서 이 전지성과 함께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처럼 보이는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께서 전혀 그 영광의 목적을 깎아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피조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정말 안 좋은 상황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입각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바꿀 것이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족하다. 이러한 피조물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좀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작정 부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다지고 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작정을 저희들이 배웁니다. 예정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조물 된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조물 된 자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섬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